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던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비추이는 강한 빛에 의해 땅에 엎드러지지요. 눈이 먼 상태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직가에 있는 유다의 집에 머물러 있는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한 채 사울은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방문한 아나니아 선지자로부터 안수를 받은 후에 눈에 비늘이 떨어지는 치유의 체험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사울에게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열렸습니다. 사울은 주님을 핍박하던 자에서 주님을 전하는 자로 새롭게 살 결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음식 먹고 기운을 차려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이 소개되죠. 오늘 본문은 그런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의 시작 장면, 그리고 그런 사울에게 당혹감을 느낀 유대인들의 이 살해 계획을 피해서 다메섹 밖으로 이렇게 탈출하는 장면,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교제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회심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오래됐지만 아직까지도 주변에 전도하기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거기 있겠죠. 그렇지만 그 중에 하나가 훈련이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어떤 훈련일까요? 복음 지식에 대한 훈련. 복음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내용, 그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지 되는데 그것이 명확하게 훈련이 안 되어 있으니까 자신감이 안 서죠. 그리고 복음 전하다 보면 또 그런 상태에서 복음 전하다 보면 숱한 어려움과 난관에 부딪히게 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본의 아니게 오해를 사기도 하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과정들을 극복해 나감으로 성숙하지 못했던 한 신앙인이 성숙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훈련이 잘 되지 못한 사람은 그럴 때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훈련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훈련에는 필연적으로 동역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되죠. 자, 사울이 회심한 뒤에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했어요. 그렇지만 그 새 삶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만났고 직접 음성도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어떤 개인적인 체험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은 차원이 좀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확고한 지식, 그 솔로몬 행각의 베드로 설교만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 증거할 때 하루 3,000명 회개했다. 그러니까 거기에만 집중해 가지고 그의 설교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예수님이 왜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설명하는, 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그 복음 지식을 바탕으로 한 설교였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스데반의 설교 또한 마찬가지죠. 왜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설교에 귀를 막았을까요? 구구절절히 성경적 근거와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반박할 논리가 없는 거예요. 다 맞는 소리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옳은 소리고 맞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게 듣기 싫어가지고 귀를 막고 함성을 지르고 반박할 그 말이 없으니까 돌로 쳐서 나중에는 죽인 거란 그런 말이죠. 빌립 집사는 또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성에서 여러 가지 이적을 보인 것도 있지만 광야로 이끌림 받아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 그 에디오피아 내시는 요즘 말로 하면 인텔리거든요. 빌립이 그 인텔리를 대상으로 말씀을 풀어내지 않습니까? 뭘 가지고요? 명확한 복음 지식 가지고. 그게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여러분, 나는 믿어요. 나는 믿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가 쉽지 않은 거란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훈련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것입니다.
무작정 믿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믿어야지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런 영적 성경 지식에 대한, 복음 지식에 대한 훈련 받을 수 있을까? 도울 사람을 또 찾고 그러는 거죠. 사울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9절 후반부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몇 시 있을세 그랬어요. 그리고 10절에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 말씀 언뜻 보면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는 그 사이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한 것으로 이렇게 오해할 수 있죠. 비늘이 벗겨지고 음식 먹고 강건해져서 바로 복음 전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뜻이 아닙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뜻이 아니라 며칠 있는 그 동안에 뭔가 이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갖다가 암시하는 말씀이죠. 제자들과 함께 지낸 며칠간의 시간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 며칠간의 시간 동안 제자들과 사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사울은 아마도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예수님 만난 체험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사울에게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가르쳐주는 그런 영적 대화가 서로 오갔겠죠. 사울은 며칠 동안 그렇게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복음 지식을 전수받는 그 훈련의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즉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지 못하던 한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되고 새 삶의 결단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영적 지식을 주고받는 훈련의 시간들, 그 훈련의 시간들을 이끌어갈 믿음의 동역자 또 믿음의 조력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복음 지식이 필요한 분이 있습니까? 조력자들을 찾아서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여러분 중에 훈련된 분들, 이미 복음적 지식이 다 체계적으로 잡혀서 훈련된 분들이 계십니까? 주변에 도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서 돕는 그 조력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고 신앙 공동체고 또 신앙인이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울이 회당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자 그의 과거를 알고 있던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1절 보십시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던 사람인데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여기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온 걸로 알고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은. 그런데 도리어 예수를 증거하니까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고 놀란 거죠. 나아가서 그들은 그 당혹감에 사울을 죽이려는 계획까지 이렇게 세우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사울이 회당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전하니까 그 모습 지켜본 유대인들이 발칵 그렇게 다 뒤집힌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믿어야지 된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어요. 사울은 그런 사람들의 당혹감이나 주변에 부담스러운 시선이 있었지만 거기에도 불구하고 더 힘을 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22절에 보십시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23절에는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사람들이 그냥 수군거리거나 말거나 당황스러워하거나 말거나 사울이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결국은 참다 못한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사울에게도 알려졌어요. 그러자 이번에도 누가 나섭니까? 그의 조력자들이 나서죠. 24절 25절 보십시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바울을 돕는 사람들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여기 그의 제자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교제하는 중에 바울과 함께 같이 협력했던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잘 피할 수 있도록 도운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영혼 세우는 거, 한 영혼 살리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 세우려면 밤낮으로 수고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밤낮으로 이 사울을 죽이려고 막 지키고 섰으니까 제자들도 이 반대로 사울을 살리기 위해서 밤낮으로 주변 살피다가 결국은 사울을 무사히 이렇게 대피시킬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필요하다면 밤낮으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도움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때를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이 영혼 바로 세워야 되겠다.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은 자기의 상황, 처지, 환경, 시간 이런 것 따지지 않죠. 어떻게든지 그를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 다하는 거예요. 또 도움은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주고받아야 됩니다. 사람을 세워도 지식적인 거 내가 다 가르쳐 줬으니까 이제부터는 당신이 알아서 해 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가 잘 신앙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꾸준히 그렇게 살펴야 되는 것이고요. 배우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나 단편적인 이 복음 지식 다 배웠으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는 게 아니라 꾸준히 계속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협력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제자들의 도움으로 다메섹을 탈출한 사울은 얼마 안 가서 다시 또 다메섹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회당 다니면서 복음 전하다가 위험에 처하면 다시 또 나가고 피하고, 그렇게 다메섹 회당에서의 복음 사역을 무려 3년 동안 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내용이 오늘 이 사도행전은 간략간략하게 이렇게 중요한 사건들만 이렇게 딱 이렇게 놓은 말씀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 돼 가지고 갈라디아서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죠. 갈라디아서 1장 16절로 19절에 보면 그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성경 펼쳐가지고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로 19절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바울이 처음에 다메섹에서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살해 위협을 느끼게 되고 제자들의 도움으로 피한 것이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는 나와 있지만 갈라디아서 본문 보면 어디로 나와요? 아라비아로 나오죠. 아라비아로 피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또 마찬가지로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다시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보면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그 18절 말씀 보면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저기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앞서 다메섹 밖으로 이렇게 피신해서 나간 그 사건 이후의 공백이 몇 년이에요? 그건 3년이죠. 그 3년. 사울은 다메섹에서 잠시 동안 그렇게
유대인들의 살해 공모를 알아채리고 아라비아로 피한 적은 있지만 다시 또 다메섹으로 돌아와가지고 회당 돌아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해 나간 것입니다. 무려 몇 년 동안이요? 3년 동안. 그러면 사울이 복음 전하는 이 3년의 기간 동안에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은 사울과 어떤 관계를 유지했을까요? 계속해서 돕고 도움받는 그런 관계를 잘 유지했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력이란 이런 거예요. 끝까지 건기 있게 그가 주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또 그가 하는 주의 일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거, 건기 있게 계속해서 시간 두고 어떻게든지 합력하고 어떻게든지 돕고 그런 거, 그것이 바로 조력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조력의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울은 그렇게 제자들의 도움으로 3년간의 다메섹 사역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더 큰 꿈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간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함께 이방 선교에 대해서 의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은 그런 사울과의 만남을 부담스러워하죠. 26절 말씀 보세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물론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도 사울의 이런 변화에 대해서 어렴풋이 듣기는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가졌던 그 사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워낙 강하게 이렇게 뇌리에 박혀 있으니까 두려운 마음이 그때까지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 그들을 중재하기 위해서 나선 이가 있어요. 바로 바나바입니다. 27절 말씀 보시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중간에 나서 가지고 그렇게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 이 사울과 예루살렘의 제자들, 아까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 가서 게바 만나려고 갔지만 야고보밖에는 만나지 못했다,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면한 거예요. 야고보 외 다른 제자들은 거기에 동석하지도 않은 그런 상태, 그런 어색한 상황 가운데 중재자로 누가 나선 거예요? 바나바가 나선 거죠. 그래서 좋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27절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자세하게 그가 예수님을 만난 체험부터 시작해서 다메섹에서 무슨 일 했는지 그렇게 중간에서 잘 얘기해 준 거죠. 바나바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에게 또 덕망 높고 평판도 참 좋은 사람이었어. 그런 바나바가 나서서 이렇게 사울의 변화에 대해서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사울은 이런 바나바의 도움으로 이후에 이방 선교를 기도하고 계획한 대로 잘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진심을 이야기했지만 자기의 그 큰 꿈을 가지고 가서 이 제자들 앞에서 꺼내놓았지만 제자들이 자신을 꺼려하고 믿어주지 않았을 때 사울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사울이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장애가 됐겠어요. 그런데 그때 바나바가 나서가지고 그것을 잘 해결해 준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따스한 말 한마디가 무엇보다도 큰 힘과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위로자, 격려자라는 뜻입니다. 내가 위기에 몰렸을 때 나를 대신해서 변론해 줄 수 있는 사람처럼 큰 조력자가 없죠. 우리는 뭔가 물질적으로, 뭔가 물리적으로 뭔가를 도움을 줘야만 도움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가 때로는 억만 것보다 더 큰 힘이 되고 더 큰 조력이 됩니다. 내가 난관에 부딪혀서 힘이 빠져 있을 때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처럼 큰 힘이 되는 사람이 없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남들이 의심하니까 나도 의심하고 남들이 비난하니까 나도 비난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남들이 비난할 때 나서서 변호해주고 남들이 믿지 않을 때 믿어주는 것은 믿음의 사람, 성숙한 신앙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서 주의 일을 이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 일보다 가치 있는 일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비난조시요 힘이 신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런 말씀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도움 되시는 것처럼, 우리의 조력자 되시는 것처럼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조력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지식을 훈련시켜줄 조력자가 이 시대에 참 필요해요. 그리고 위기의 상황에서 누군가 믿음의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상황에서 도움 줄 수 있는 조력자가 참 필요한 거예요. 또 그리고 난관에 부딪혔을 때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변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조력자, 참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조력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